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신앙만큼 이상과 현실에 있어서 차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각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늘 니즈는 부유함이었습니다. 이 부유함, 재정적인 부유함,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과묵하시고 말이 없으시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성향이 참 많으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한 번도, 제가 제 기억으로 한 번도 사랑한다 라든지 내가 널 응원한다 라든지 뭔가 긍정적인 표현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 정말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포기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잘 안 하셨던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늘 어머니는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 아버지는 전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을 하신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은 항상 부유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유함 또한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랑으로 막 충만하겠지? 내가 막 내 안에 위로가 막 많고, 어떻게 보면 또 재정적인 부분들도 잘 충당되고 막 이러한 존재가 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늘 갈급함이 있고 아직까지도 늘 뭔가 필요하다라는 그 니즈들이 늘 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만사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왜냐면 되게 전통적인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마치 뭐 헌금 안 하면은 저주받고 주일날 돈 쓰면 마치 지옥 갈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참 많은 보상 심리를 얻기를 참 많이 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만났을 때 제가 원했던 것은 사랑받는 존재가 충만하게 내 안에 막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 또 내 안에 엄청난 부유함이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늘 꿈꿔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상과는 정말 정반대의 현실을 참 많이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던 많은 축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그 축복들을 받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현실 앞에서는 우리의 이상과는 정반대로 현실은 너무도 아득하고 현실은 너무도 불편하고 현실은 너무도 힘든 상황들이 참 많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분명히 우리는 화평을 주러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와 위로를 주시러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는 위로를 얻고 싶고 또한 그분 안에서 어떻게 보면 따뜻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감정과 마음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죠. 현실적인 이야기.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 안에서 참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이 검은 성경 안에서 해석하는 그 다양한 해석 중에서 저는 한 가지 꼽자면 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함을 가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전신갑주를 이야기하실 때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검을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소드 마스터가 되시겠습니까?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사실 이번 주에 끝내고 싶었지만 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위와 평안을 위하여서 두 번으로 나눠서 다음 주에 또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령의 검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자로서 또 즉 예수님을 영접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검을 가진 이 존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검을 가질 때 나타나는 현실적인 모습 이것입니다. 불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겐 불화가 있을 것이다. 35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화할 것이다. 아니 화평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좀 의아하게 느껴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고 하나로 묶여야 하는데,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 아래에서 우리가 지체로서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를 이루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사랑하고 늘 가꾸고 늘 기뻐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불화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불화라는 것은요, 구별되어진다, 나눠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주님의 말씀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사뭇 다른 그런 표현을 불화라는 표현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려 하게 함이라 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유대 문화 안에서 가족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유대 문화의 기초였던 이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자식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대를 이을 수 없었고 가족 공동체를 더 이룰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식이 번성하고 자식이 많이 낳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축복이었고, 또한 그 가족 공동체로 모여서 가족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성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굉장히 배타적인 성향이었고, 가족끼리 으쌰으쌰, 또 지파끼리 으쌰으쌰,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으쌰으쌰, 그리고 통일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으쌰으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족 공동체의 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한국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죠. 성을 한자로 쓰지 않습니까? 네. 제 성은 민씨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게 너는 백성민씨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여흥민씨입니다. 여흥민씨인데요, 우리 준영 형제는 김씨인데 한자가 쉬운 한자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게 흔한 한자가 아니어서 되게
특별한 한자구나. 예. 왜냐면 그쪽 이렇게 전라도 쪽인가요? 그쪽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그 성이어서 그 얘기를 잠깐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세요? 무슨 김씨인지? 예, 그죠? 그 정도로 진짜 많이 안 들어본 그런 성의 그 한자를 띠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뭐 한자 성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좀 구별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더 나간다면 어떤 파냐, 뭐 충렬 공파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구분되기도 하는, 그래서 그들끼리 으쌰으쌰하고 뭐 안동 김씨 뭐 이런 것들끼리 이렇게 막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한국 사회들은 가족 공동체로서 어떻게 보면 좀 배타적이고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래서 되게 세상의 것들을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또 다른 파들의 것들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그런 문화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이 가족 공동체, 이 가족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요, 이 가족 공동체가 좀 선하게 영향력을 끼치기를 지금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필요한 것처럼, 이 교회 청년부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공동체성을 늘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늘 어떠한 공동체 안에 들기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곳에서 보호를 받기도 원하고, 그곳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보면 표출해내기도 원하고, 그렇게 원합니다. 그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체로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공동체를 원하고, 많이 다소 외로워하지만 그 외로움 가운데서도 늘 공동체를 원하고, 그 공동체에 소속감을 갖기를 또한 원하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요, 이 선한 공동체를 자꾸만 훼손시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난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방인 저 더러운 것들 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죄된 본성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틀리고 난 맞는 거야, 나는 유대인이니까 난 맞는 거고 이방인 너희들은 틀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문화들이 이 유대인 안에도 잘 녹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사이 안에서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시선 또한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너 진짜 머저리 같은 놈이구나. 너 그런 죄인을 믿어? 너 어떻게 예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못 봤어? 너 어떻게 그런 존재를 믿을 수가 있니? 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유대 문화권 안에서 있었던 가족 공동체였고, 그러한 형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검을 주러 왔어, 너희는 불화해야 돼 라는 것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그 생존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은 이후에 너희는 반드시 검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 검을 가졌을 때 너희는 너희 가족들과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불화, 함께 섞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원하는 이 공동체성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작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유대인이었어요. 그 유대인이요, 맹인이었지만 신기하게도요, 그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사회 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웬만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유대 문화권 안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유대인 문화권 안에서 그 문화를 지키고 그 가정 공동체를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공회에서 이 맹인을 부른 거예요. 너 어떻게 고침받았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예수였나? 그분이 날 고쳐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문화권 안에서 퇴출됐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유대 문화권 안에서만 퇴출됐을까요? 맹인의 부모도
맹인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문화권입니다. 예수를 믿어? 넌 우리 아들도 아니야. 내 자식도 아니야. 넌 나가. 집 나가. 여러분, 마치 우리가 한 7, 80년도에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를 다닐 때 경험했던 그 이전의 시대에서도 많이 경험했지만 그 당시에 교회가 많이 부흥하면서 많이 경험했었던 교회를 향한 핍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 유대인들도 너무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가족, 그리고 그 가족들은 무조건 하나님만 믿어야 하고 토라를 믿어야 하고 예수? 그런 듣보잡은 믿으면 안 돼. 혹시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아들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존재지만 넌 퇴출이야. 또한 이 유대 문화권 안에서 공회에 설 수 없고 또한 많은 어떠한 제사를 지낼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로 퇴출되어 버리는, 맹인이 눈을 떴지만 오히려 맹인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눈을 감고 있었던, 보지 못했던 그 순간보다 어떻게 보면 더 불행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화를 갖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막혀진 인생, 하나님과 우리가 전혀 단절되었던 인생, 그 인생 가운데 다시 접붙여 주시는 인생, 다시 우리를 그 관계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인생, 그 인생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평화를 가져다 주시지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졌다면, 성경의 검을 가졌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불화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삶이 진정한 예수를 믿는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커리어가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이 검 주러 오셨다고 하면 안 받고 그냥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은 굳이 그 커리어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올 여름 자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목회가 아닌 다른 길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이력서를 써본 적이 있었는데요. 쓸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목회 전도사 이 생활 뭐 이런 것만 했을 때는 10여 년 했으니까 막 쓸 게 많았는데요. 뭔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어딘가에 나가려고 쓰려고 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올해 읽었던 책 중에요, 어쩌다 쿠팡으로 출근한 목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도 동일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대형교회, 진짜 누가 말만 하면 다 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분이 사임을 하고 했던 첫 번째 일이 바로 편의점 알바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쿠팡 알바, 배달 알바를 배달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세상은 저를 커리어 하나 없는, 사회 경력 하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어떻게 보면 보고, 또한 35이나 됐는데 그런 커리어 없는 저를 되게 무시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내가 평화를 준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붙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불화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가치를 아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로 인하여서 경험되어지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로 살아간다면,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평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마치 힙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 여러분 그런 것들을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성을 선택하는 것에서 나는 그러고 싶다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면담 좀 합시다. 네. 말씀의 검으로 분명함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의 검을 붙잡았다면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들을 다 잘라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불화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영역들이 성뿐이겠습니까? 성뿐일까요? 너무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기준하여서 어긋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행실과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제시 앞에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저 말도 맞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앞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검을 들고 구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봐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하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설교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그 리서치한 결과를 봤는데요. 청소년 청년들의 설교란 예배의 비중, 예배를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그 중요도 조사를 했는데요. 43%나 되는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43%를 찬양으로 꼽았습니다. 네, 예배 전에 찬양. 설교는 32%. 네, 굉장히 낮죠. 게다가 그렇다면 설교 중에서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라고 했을 때 시간이 짧은 거 이거를 가장 많이 여긴대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제 마음이 많이 거시기했지만 그래도 이 문화를 또 거스를 수는 없기에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에 늘 붙잡혀 살아야 하고 이 말씀의 검을 늘 바라보면서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모든 잣대가 세상의 잣대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그것을 제거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자꾸만 채워지려고 하면 그것들을 막아내고 잘라내는 그러한 역할을 늘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참 쉽진 않겠죠. 말씀을 읽으려고 필면은 뭐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지, 마치 시험 기간만 되면 재미없었던 것도 다 재밌게 여겨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만 피면요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잠 자기의 가장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성경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뭐 창세기 막 읽다가 레위기 딱 오면은 그때부터 위기가 딱 찾아와가지고 못 읽고, 그럼 대부분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하고 또한 그 말씀을 읽어서 읽은 그 내용들을 내 삶에 적용해 나가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성령의 검, 말씀을 검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검을 붙잡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평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삶 가운데요 우리가 시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삶 가운데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자꾸만 그 어려움을 마주하고 어려움을 바라보면요 우린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린 늘 염려만 있고 늘 걱정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가운데 다시 검을 바라보고 내게 이러한 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내게 이렇게 값진 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세상에 많은 그래 그럴 수 있지라는 어떻게 보면 합리화할 수 있는 것들도 말씀 앞에서 기준을 삼고 말씀 앞에서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끝났어요.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한 주를 돌이켜 보십시오. 그냥 세상의 것들로 마치 쿨한 척 세상의 그 죄된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축적되어 있던 이 생각과 가치관,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여러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기준 말씀이 되라는 말씀.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펴시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사랑하시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임을 깨달아서 내일 하루를 또 시작할 때 어렵지만 힘들지만 창세기부터 혹은 마태복음부터 진짜 어렵다면 정말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들에게 권면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부터 여러분 읽어나가면서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 모든 주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의 검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참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못 사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검, 말씀 가지고 지금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이 세상의 평화를 얻기 위하여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의 그 죄악들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골맞춰진 것들을 우리가 같이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부합한 것들을, 그 말씀과 말씀 앞에 어긋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 성령의 검으로 죽기까지 저항하며, 그 죽기까지 저항할 때 우리 가운데 불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화평이 아니라 불화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말씀 앞에 기록되어지고 말씀 앞에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게 달라고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런 가치관과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그 말씀에 비추어봤을 때 죄악임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악됨을 죄악이
것에 우리도 예스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과 섞이려고 하고 이 세상의 것들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앙적인 가치관들을 다 섞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질문합니다. 왜 내가 상을 선택하면 안 됩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까? 왜 내가 죄 지으면 안 됩니까? 왜 내가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까? 이런 영역들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불통이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답답하다 할지라도, 답답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가진 그 정체성, 우리가 가진 그 가치관, 그 가치의 흠을 알고 그 가치의 뛰어남을 알아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또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마주하게 되는 많은 고민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봤을 때 죄와 그 생명 앞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불화가 부정적인 불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한 작업임을 알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펴고 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녹아들 수 있는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는 말씀 앞에 붙잡혀 세상이 우리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불통이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답답하다 여긴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 앞에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도원사님께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